오늘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옛날 생각이 하나 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나이 많은 그 신부님과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의 구원을 위해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되게 가톨릭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내가 교제를 했던 그분이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분이 오라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신대원 다닐 때 그분 집에도 찾아갔죠. 가면 이제 하나 배운 거는 진짜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자기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죽으면 이것도 다 카톨릭 교회에 귀속이 된대요. 자기가 쓴 메모지 한 장도 카톨릭 교회에 귀속이 된대요. 그래서 야, 그거 하나는 훌륭하다. 근데 내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신부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다행히 뭐 힘들진 않은데 일단 제 말을 잘 받아주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이제 기념하는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페이지짜리 책자 저한테 왔어요. 한 권. 그분의 수첩에 제 이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었어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14세기에 누가 저자인지 모르는 책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캐톨릭 영성가들의 최고 봉의 책 중에 하나가 무지의 구름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분이 준 무지의 구름이란 책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무지의 구름이란 책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관상기도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를 안내하는 영적인 가톨릭계의 신비주의적 영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이 그 책을 바탕으로 어떤 일종의 이제 믿음의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책이 안 읽혀졌어요. 왜 이 책이 안 읽혀지나? 그리고 이제 읽긴 읽었죠. 그리고 죄송한데 버렸어요. 좋은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내용 책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첫 번째 그건 좋은 말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관상기도를 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닌 거예요. 제가 100번 읽어봐도 무지의 구름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빛난 구름이 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덮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딱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첫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는 왜냐면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없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관상기도라고 흔히 이제 나중에 명명된.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첫 번째, 이 본문은 그런 관상기도를 우리에게 장려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개인적인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쫓아가야 될 모범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관상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이 관상기도 안에는 내가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의 진정한 계시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물쇠를 잠가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습관적으로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습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생각, 저의 판단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분별함이 제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상기도를 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걸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성령님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은 이 영광의 임재의 구름을 통해 결국에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있기 전에는 누가 보였어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보이고. 근데 이 영광의 구름이 있다가 사라진 다음에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계시가 필요한데, 첫 번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계시예요. 그거는 계시입니다. 왜 계시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성과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지성과 이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거를 논문을 통해, 논쟁을 통해, 논리를 통해 증명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잠시 잠깐 33, 4년 계시다가 역사 가운데 다시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을 누가 증명해내요? 누가 그걸 논리나 논문으로 누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면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진짜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져야 될 계시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사실인데 그 사실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전달되는 복음의 진리가 정말 사실이구나. 그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잠시 존재했던 그분이 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가 그분 때문에 사해졌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있으십니까? 네, 정말 축복합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계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잖아요. 이 산을요. 이 산이 전에는 이제 다볼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18km인가 19km 정도 떨어진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헐몬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메시지가 끝납니다. 우리 17장에 6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있는 지역이고, 또 헐몬산은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굳이 생각하면 이 변화산이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제가 말한 계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정한 계시가 온전히 더 굳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 안에 비춰지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형제자매와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현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형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일 이후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동일하게 회복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 그리고 그 다시 회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그 보좌 자리에 계셨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추구하고 또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빛처럼. 근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두 대표자인 그 둘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라는 사실이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의 어떤 면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영적인 예언의 어떤 면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그것에 심취하다 보면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잠시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율법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모든 예언들이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율법적인 성경의 기준이나 진리는 실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예언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좋다. 밑에 내려가면은 고쳐달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와서 치료해봤다고 줄 서 있고 막 바글바글하고 맨날 빵 뜯어서 나눠줘야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시비 거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냥 여기 있으면 영원히 그냥 살 것 같고 그렇게 베드로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텐트 하나, 모세를 위해서 텐트 하나, 엘리야를 텐트 하나를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기념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성경에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그 영적인 체험을 기념물로 만드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기념하고 그것 자체를 쫓는 것은 그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체험은 누구를 더 알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한 실은 도구요 통로예요. 하나님 자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일에 대한 기념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시도를 뭘로 덮어버리십니까?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돼요.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초막 셋을 싣고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랬더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눈에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 또는 예수님까지도 보이지 않고 그들이 말했던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가운데만 머물기 원하는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사건이나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경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은 기독교는 정말로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이나 기독교적인 영성이나 기독교적인 훈련이나 그 어떤 것도 실은 원래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날 때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이 영광의 구름이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영광의 구름이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록에 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춰지고 바로 그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돼서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엔 이 영광의 구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영광의 구름이 왜 필요합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언도 필요해요.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지식도 필요해요.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필요해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 이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구름이 막 집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에 마귀가 밟힐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투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놓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법궤를 주셨을 때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성막을 어깨에 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황막한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다 놓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 곳에 구원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한 곳에 치유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 곳에 어둠의 모든 거짓과 미혹과 영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단순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 보고
모세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막 3개 찍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듣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고 또 메시지들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베드로에게 엄청 크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엄청 큰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말합니다. 이 계시보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에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명확하게 될 때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라는 조언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그 영적인 체험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듣고 이제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생길 문제들, 그런 율법의 저주들, 율법의 심판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이사야부터 시작된 선지서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묶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와 이익을 붙잡는 도구로 율법과 선지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우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성은 빼고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웅령이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영어 성경을 보시면 spir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입니다.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마음에다가는 영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
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웅령이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절제, 건전한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영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가득한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절제의 영이 가득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종류의 말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의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말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전한 영, 절제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건전하고 바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건전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건전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비판한다면 말 그대로 비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분별인데요. 이걸 기억하세요. 영은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일어나서 눈을 들어 보는데 영광의 구름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와 또 엘리야도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텐트를 만들 일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보게 됐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완성됐고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율법과 예언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보지 말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어떻게 읽을지 아시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웅령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것이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놀라운 특권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특권이냐고요? 마귀는 이것을 못합니다. 마귀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눈을 들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관계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양평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에서 제일 먼 곳은 양평이에요. 미국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항을 원주공항으로 갔다 왔는데요. 만약에 김포공항을 예매했으면 더 고생했을 것 같은데 원주공항에서 비행기 뜰 때마다 시커맸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구름이 한참 가득 있는데 비행기가 딱 제대로 고도에 진입하면 구름이 밑에 있잖아요. 늘 깨닫죠. 우리가 구름이 가려지면 해가 사라졌네 그러잖아요. 사라지긴요. 그대로 있잖아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전 비행기에서 이렇게 구름 낀 날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딱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구름이 내 발 아래 있고 여전히 구름이 아무리 덮여 있어도 밑에 뭐 폭풍우가 치고 뭐가 쳐도 위에는 항상 태양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에 것을 찾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그 구름 아래인 것입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모든 것이 뭐 휘몰아치고 때로는 내가 보기엔 엉망진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안 보이면 고개라도 드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나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대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고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마치 구름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할 텐데요. 첫 번째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과 이 세상이 아닌 위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여기에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 우리가 생활할 때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 선악과의 공식 명칭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하지만 성경엔 선악과라고 안 써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내 선악의 기준이 생겼어요. 내 지식이 생겼어요. 내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것을 바뀌는 것이 정말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세 가지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기준과 관점을 참된 지식과 참된 진리인 예수님에게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고운영은 내 자신과 이 세상이 아닌 위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아멘.